1장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 봉독은요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믿음, 특별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이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의 어떤 분별력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구원주 되신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증명해봐라 이러면 증명할 길이 없죠. 그런데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주신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만 이것은 13절에 기록된 대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고요. 성령이 임하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최고의 이적이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것은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14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텐트 치고 산다 이 말이죠.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 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적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정표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우리의 구주 되신다 하는 것을 온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또한 최고의 기적이죠. 우리는 이걸 성탄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냥 단순히 그냥 아기 예수가 뭐 그냥 이렇게 오셨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즉 성자 하나님이시오 이 말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속성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만 충만한 거죠. 즉 사랑과 거룩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그랬어요. 자, 그 19절부터 봅시다.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요한은 지금 광야에 있단 말이죠. 근데 광야까지 찾아와요. 사람들이 전부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딱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죠?
그게 8절에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만 초점을 내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내가 주인공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해가 이래 됐다. 내가 뭐 이래 해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됐고, 내 없으면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마음, 세례 요한의 이 믿음을 우리 본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마디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왜곡하고 합니까? 그죠? 어쩌든지 뭐 예수님하고 어째 한번 해보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면 그럼 네가 엘리야냐? 또 뭐 오리라 한 그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냐?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전부 아니다 그럽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정체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증거하시고 했죠. 그런데 지금 자기는 내가 지금 현재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런 게 관심이 있었다면 21절에 네가 엘리야냐 할 적에 내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뭐 이런 소리 하든지 그죠? 그리고 그가 심호하는 곳이 광야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앞이든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자기에게 초점 맞출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할 수 있는 씀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걸 다 배격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자기는 예수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심령이죠. 이런 심령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즉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한 바와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즉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우리도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가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주의를 하면서도 얼마나 멋지게 좀 내 이름을 날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주의를 할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거죠. 그 외에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달라들어서 그냥 왕사물로 하는 것도 다 피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어떤 의미는 부여하되 곧 사라지고 없어지죠. 예수님을 증거하되 자기에게 초점에 맞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죠? 지나갔습니다만 잠깐만 더 봅시다.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는 증언을 하는데 이 증언할 때 그냥 내 말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이런 말씀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증언을 하는데 외쳐서 외칩니다. 그죠? 힘써 증거한다는 얘기죠. 15절 보십시다.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려니가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사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충만함을 받는,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말은요, 정말 한없는 은혜, 최고의 은혜,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나는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한데 또 주의 일을 하는 이 은혜까지 주시니,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이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감격에 겨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 같은 것, 뭐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 한복판에 던져져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심, 이것만도 흠감한데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위에 무능한 나를 능력을 주시고 불충한 나를 충성되게 해주시고 아닌 나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니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이런 심령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어쩝니까? 저게 해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저건 내보다 뭐 나은 게 있다고,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 딴지를 걸고 뒤에 처지는 사람 확 밟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주의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요, 물론 우리 죄를 대속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시기 질투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이게 아니고 너한테 와야 되는데 왜 저리 가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게 많이 속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시기해라, 질투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네가 인정 못 받는데 뭐하러 열심히 하노, 이런 식으로. 그걸 이겨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6절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 충만하다면 고갈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없는 은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사랑. 그리고 17절에는 율법에 대한 것을,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아닌 존재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죠? 근데 이 모세로 말미암았다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뭐 성막 설계도도 주시고 제사의 제도도 주시고 다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주신 것은 모세가 난 사람이다 하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세의 율법, 우리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모세의 오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우리 지금 요한복음 1장 보고 있으니까 한 두세 장만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 볼까요? 거기 보면 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모세가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모세는 그 10계명을 비롯해가 613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뭐 모세를 통해서 예배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 설계도가 주어졌다. 성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그걸 얼마나 어떻게 잘 지키느냐 이거 시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딱 확실하게 인정해 주신 사건이 하나 있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모세는 자기 죄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을 아련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서히 나타났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물론 그렇게 아시는 분은 없겠지만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너무나 이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하자면 온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러 온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온 것이지, 예수님, 그 두 분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아니었다가 되고 이런 게 아니죠. 거꾸로죠. 근데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제 이걸 모르고 아마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을 물론 저들의 스승으로 알고 이래 했지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그게 동급인 줄 알고, 우리 스승님 예수도 상당한 분이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다 나타났나? 이러면서 개념간 세계를 짓는다 하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는 모세,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안 그렇게 했습니까? 엄청난 존재죠. 그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냥 이거 예수님하고 같은 동급인갑다 싶어 기념관 세 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변화산 사건이 엄청난 거죠, 사실은. 아마 이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 예수님을 아련이란 말을 제가 쓰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뵌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알지 못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 기록된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 14절에 증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모세, 엘리야가 나타난 이거는, 모세, 엘리야는 완전히 엑스트라죠. 그냥 이 제자들에게 제발 좀 깨달아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자꾸 죽는다 소리 하니까 그냥 못마땅해 하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최고의 요절이죠. 17절은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한 거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 거룩,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 없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말도 아니죠. 우리는 허물 덩어리, 죄악 덩어리, 모순 덩어리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온다.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초점을 또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 신발끈도 감당치 못한다. 맞죠?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아주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행세를 하려고 들고, 내 안 알아주면 나 뭐 예수 안 믿는다, 이 교회 안 나온다, 이러고 있어야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이게 방송이 되니까 이게 지금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몇 사람 안 앉혀놓고 와서 막 나를 갖다 저래 공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네?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건데, 그죠? 예배 제도를 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그렇게 한 것, 그 모든 것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데메나에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데메나에 만났다는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난 거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데메나에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 주셨다 이 말이지, 진짜로 1대1로 얼굴 보고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사람이 하나님 얼굴 대하면 죽습니다 바로.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보면 천사만 봐도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 엄청난 은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됐다. 그 예수님 없으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냥 뭐 불치병 낫고 뭐 이랬던 병이 낫고 뭐 안 되던 사업이 확 풀리고,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 은혜 베푸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린 그것을 보고 좀 깨달아 알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을 이제 깨달아 알고 이제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19절 이하에 보면은 더 이게 절감이 되는 거죠. 그죠? 27절 보십시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러나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모든 사람보다 먼저 계신 분,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 대한 말씀 중에 한 가지 또 하나 1장 3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의 신앙 고백은 당연한 거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좀 더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만 29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최고의 복음이죠. 내 죄를 지고 가신, 이게 뭐 세상 죄라 하니까 그래 이 세상이 참 죄악 덩어리지, 이 세상이 죄가 많지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희생제물이로다. 예수님이 나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로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아까 우리 96장 찬송했죠. 96장 찬송 보면요. 우리의 위로 되시고요.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시고, 우리 영광 되시고, 이 찬송을 작곡, 작사하신 분이 이 찬송, 우리 곡은 너무나 익숙한 곡이죠. 그죠? 아동 노래 같이, 그죠? 그러는데 그 안에 가사를 보면요. 이 찬송곡을 이렇게 가사를 쓴 분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쓴 것 같아요.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평화, 나의 영광, 울고 있는 나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나의 강함이 되시고, 아주 추한 나의 정결함이 되시고, 그죠? 없는 나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나를 높여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 되시고, 우리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에 우리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괴롭힌 모든 사탄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해서 멸망시켜 주시는, 멸절해 주시는, 박살을 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그 96장 찬송이 그래서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십니다.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한술 더 떠서 교만하기까지 한 저희들을 외면하신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죄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무능한 저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이 권세를 가지고 죄악 세상을 호령하며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오늘 수요일 위에도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